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8월 10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잠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새 하루를 열어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또한 오프라인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자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를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덧입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번 주에 저희가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자신의 복음과 또 자신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변호하는, 또 이렇게 마치 재판장에서 변론하는 듯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된 바울은 스스로를 일컬어서 나는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종으로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라기는 우리가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말고 오히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아라. 썩어 없어질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속임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님이 변질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에 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시고 또 주 예수로 말미암아 바울은 물론 동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의 종이 되었다고 자신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월요일과 화요일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고린도 후서 5장에는 드디어 이제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 현대 시대에도 집은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집 그리고 땅은 너무나 귀한 주제이죠. 하나님 말씀으로서 천지가 창조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생각할 때에도 땅은 그저 사람이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서려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땅의 민족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땅을 정복하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설교 말씀과 함께 늘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땅은 그 자체로도 너무나 귀하지만 바울은 그 땅만을 바라보며 살지는 말자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집 그리고 땅에 있는 장막집을 대조하면서 설명하는데요. 오늘 본문이죠. 5장 1절 말씀 여러분 묵상집 함께 보시며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고 땅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장막집이 있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여러 환난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헌금을 청약 적금 하듯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 줄을 서야 될까요?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수동적인 입장.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땅의 장막집,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는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바울의 말인 겁니다. 유한한 피조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피조물 그 자체로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탄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탄식하는 존재라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처소가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가 그 처소를 덧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그 처소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죽음이 다가올 때에 우리의 겉에 있는 이 육신의 몸, 우리에 걸쳐져 있는 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하늘의 은혜, 천국의 소망을 덧입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이 땅 장막집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중간에 나오듯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서 이렇게 천사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렸다. 하늘에서 오는 하늘에 있는 그 한 영원한 처소가 우리에게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고 그게 가능한 것인가? 그게 뭐 이렇게 다른 것인가?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보증을 주십니다. 바로 5절 말씀인데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면서 미래에 있을 구원, 미래에 있을 하늘의 처소가 내려오는 것, 하늘 처소를 덧입는 것을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늘 처소를 우리가 선취한다는 겁니다. 선취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취하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보증으로 주신 성령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 처소가 믿어지는 것이고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 믿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땅을 경작하면서 또 정복하고 살아갈 때에 이 땅 자체에
침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몰입되지 않고 이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장막집을 의지하는 것은 잠깐 겪는 환난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환난에 집중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집은 언제든지 세웠다가 언제든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심지어 약속의 땅도 빼앗기고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발휘되는 것일까? 믿음의 원동력은 어디 있는 것일까? 우리가 환난당하여 무너져가는 장막집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비껴나갈 수 없는 유한한 인생 속에 살면서 어떻게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바로 마지막 날에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수천 년을 이어오는 성경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이 고난과 압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발휘하여 믿음의 원동력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바로 끝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세우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집에 살면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목하여 보시고 기억하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나오기는 양과 염소로, 알곡과 가라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선악간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나서지 않고 내 앞에 이루어진 것을 내 힘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여기며 이 땅의 장막집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덕을 쌓고 남을 돕고 좋은 일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내 입맛에 맞는 대로 행동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종말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며 겸손하게 헌신하는 그 이유는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신앙의 연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경외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덧입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찾아가고 때로는 겸손히 기다리며 선교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만약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어째서 그렇게 많은 선교지를 죽을 각오로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했겠습니까? 복음 안에는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 피조물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경한 것으로 가벼이 여기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시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겪는 고난과 환난을 가볍고 순적하게 지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절망과 고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소망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땅 문제, 부동산 문제, 정말 우리 피부에 다가올 정도로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복잡하게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능히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집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삶 속에서 버둥거리며 욕망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볼 때에 얼마나 마음 아프신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을 마치 원래부터 내 것처럼 여겨서 끝없는 욕심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하늘로부터 영원한 초소가 임하여 은혜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부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이 땅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